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저희들이 함께 또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과 또한 주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진보가 더 힘있게 그렇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힘있게 경작되어서 주님 기경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뿌려지고 또한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영적인 마라톤을 지금 뛰고 있습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더 가까이 나아가길 경주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32일째, 오늘은 바울의 기독론,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그저께는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어저께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놀랍게도 사도행전 그러한 말씀에서는 막 예수님에 대해서 복잡하진 않은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담겨진 그러한 능력이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좀 색다르게 사도행전이 그렇게 보여졌었죠. 자, 오늘은 그러면 사도 바울이 13권을 기록했다고 신약성경 안에서 27권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했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나. 저희들이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그런 것들은 사도 바울의 그 편지 가운데서 드러난 그런 예수님의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죠. 70년대 80년대 막 수목음교회 통해서 부흥회나 혹은 이제 수련회나 기도원이나 통해서 하나님을 막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경험했고, 자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난 이게 뭐냐? 그리고 이게 성령님이 누구시길래?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이거 기적을 경험한 게 뭐 때문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우리 모든 것 사건 속에서 가장 중심이래 라는 이제 그런 것 배웠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중심이지?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가기까지 약간 30년 정도 그 시간들이 중간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이제 막 베드로나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막 생겨나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튼튼해지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들이 이곳저곳으로 막 퍼져나가는 그러한 때에 이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메시아래.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질문을 주고받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면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해? 하나님이시기도 하셔?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또한 신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대. 그거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야? 하나님이셔? 이제 이런 질문들도 하겠죠. 요한은 벌써 독생자 예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일서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혹은 인간이셔? 그 질문은 나중에 이제 몇백 년 이후에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요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드러내시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그러한 단서들을 많은 부분은 이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찾게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7개 정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을 같이 이렇게 봤었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한 3개 정도, 2개, 3개 정도가 주된 그러한 표현들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또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라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들을 드러내 주시는 말씀들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 오늘 다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 겁니다. 오늘도 토마 슈라이너의 책을 인용해 요약한 그런 부분이고요. 자, 바울 서신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다 아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걸 또 하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걸 꼭 배워야 되나? 왜냐하면 바른 신학, 이거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이게 뭐 다른 성경 바깥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바른 신학이 바른 신앙을 이끌거든요. 나쁜 신학이 나쁜 신앙을 줘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맹신하거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없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복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론 뭐 다른 건 필요 없이 예수님을 뭐라고, 누구라고 하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나? 누구인지 알면 더 잘 섬길 수 있으니까. 자, 요 말씀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어떻게 역사한 거냐? 하나님의 능력의 최고봉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는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드러난 그러한 삶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계시냐? 우리 앞에 계시냐? 아니다.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즉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앉아서 뭐 하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구경하시냐? 혹은 이 세상을 그냥 구경하시냐? 그렇지 않다. 21절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신다. 왕으로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데, 그게 그냥 한순간만 뛰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그리고 장소도 하늘에서만 뛰어나시냐? 아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 위에서도, 지금도, 오는 세상에서도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아무도 없다. 바이든도, 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보다 뛰어난 이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 백문일답, 예수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면, 우리가 얄팍하게 알면 예수님 따라가다가 지치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갈 그런 의미를 쉽게 찾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보면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신 정도만 아니라 이 세상에선 예수님 같은 분이 없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accessible,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그게 더 놀랍죠. 우리 같은 사람이 바이든한테도 못 가고, 저는 샴버그 시장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anytime 갈 수 있고, 우리가 형편없어도 갈 수 있고, 우리가 넘어져도 갈 수 있는 분, 이런 놀라운 분이 22절 말씀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밑에, 예수님 발 아래에 있고, 만물 위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 위에 머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 만물 충만 뭐 그렇죠. 뭐가 이렇게 그 추상적인 것 같고 조금 어려운 표현 같은데 이런 거죠.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충만하게 하기도 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거하시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충만하게 해주셨고 만물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복종하게 예수님을 이 세상이 가장 영광스럽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이제 그런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바울에겐 표현할 수 없는 분이에요. 가장 높은 분, 또 가장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장 충만한 분, 이 세상 모든 것 속에서 최고의 으뜸인 이름, 최고의 왕, 왕 중의 왕, 만유의 주, 그렇게밖에 표현이 되지 않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는 예수님과 there is no rival, 예수님과 경쟁할 그러한 그 이름도 존재도 없다라는 게 이제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바울의 기독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는 복음에서는 십자가 부활에서 정점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어저께 말씀을 보면서 이제 60년대 로마에 구금될 때까지, 그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술이었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이런 것보다는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고 회개해라, 이런 말씀들로 주를 이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게 얼마나 현실적이었고 그게 또 얼마나 능력 있게 그렇게 되었는지도 보여주죠. 자,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의 의의를 좀 더 상세하게 숙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20년, 30년이 지난 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이 세상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절정의 사건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뭐 하시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분의 죽음이 이렇게 대속의 죽음이 된 거냐, 이분은 하나님이셨다, 이런 부분들이 바울 서신서에서 툭툭툭툭 튀어나오죠. 에베소서, 또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말씀들에서 또 목회서신 속에서도 디모데 전후서 같은 데서도 정말 많이 나오죠. 디도서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그 부분들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의 서신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자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지 20-30년이 지난 이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계시해 주시느냐.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라고 했죠. 한 번에 다 드러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당대 사도 바울에게 점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볼 때 바울의 기독론 안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In Christ 진짜 많이 나오죠. 특별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 진짜 많이 나오죠. 줄 그어 보시면 거의 모든 절에 줄이 그어질 만큼, 제가 일전엔 좀 세봤었는데 몇 구절인지 지금은 기억나진 않는데 거의 모든 구절에 있을 만큼, 그게 만약 그 에베소서가 한 129절 정도면 한 8-90회 정도, 7-80회 정도 나올 만큼 굉장히 많은 표현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연합하게 하신 것도, 통일되게 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상속을 주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인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 새 창조를 주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모든 신령한 복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참여할 때 누리게 된다.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런 신령한 복들이 우리의 등을 스치고 지나간다. 우리의 가슴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를 등을 타고 지나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주셨다.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리 복을 100가지 열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가능한데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누구로 바라보느냐? 그것이 이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에 포지셔닝을 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뭐 그런 것은 그 집 안에 산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도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거한다는 표현이 산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도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산다, 그리스도 집 안에 있다, 그 한 집 안에서 같이 산다는 그러한 그 표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아버지 집에 같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령한 복을 줬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그러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이해할 수 없는데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의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신 것도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다. 자, 또 예수님을 메시아가 뭐 조금 다른 표현 같아도 사실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여기서 메시아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구약 같은 복음서 같은 경우는 예수님 당대 이 메시아라는 표현을 썼어야 됐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라는 표현보다 메시아라는 표현이 훨씬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의 언어니까. 그런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근데 이 바울 서신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몇 부분.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타마 슈라이너가 왜 바울 서신에서는 이 복음서에서는 다윗의 자손 사도행전에서 꽤 많이 나왔는데 이 바울 서신에서는 왜 이렇게 작게 나왔을까? 메시아라는 표현을 왜 자주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러한 그 표현. 바울 서신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표현이 80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이 89회, 근 170회 정도 되는데 다윗의 자손, 메시아 뭐 이런 표현들은 정말 손을 꼽거든요. 10손가락 안에도 안 되고 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 5손가락에도 안 될 만큼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상황적으로 당연했기 때문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는 조금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조금 더 그 밑에 더 이렇게 좀 생각할 때 유대인들에겐 메시아가 중요했지만 이방인들에겐 메시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죠. 어저께 말씀에 우리가 가면서 좀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준 것은 거의 대부분 이방인 교회에 줬던 거였거든요. 유대인들도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 멤버들의 구성원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당연히 성경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은 대부분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경우 기적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메시아라는 표현, 이들에게 낯선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그냥 당연하게 그들은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뭐 해서 그냥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일반 명사처럼 그렇게 사용됐던 게 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러한 표현들이 됐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요 두 구절을 이렇게 적었는데 그게 이제 다윗의 후손 예수님에 대한
그 근거 구절로 몇 구절 안 되는 것 속에서 두 구절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사도행전은 어저께 말씀이니까 이것은 그 안디옥 교회의 그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이 그 구브로 교회, 키프로스 구브로 교회 구브로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당연히 회당에서 말하니까 이세 아들 다윗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서신 선생은 별로 없고 유별나게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것들을 볼 때 아마도 이렇게 그 로마서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아는 회당에서 그렇게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도 바울이 적었던 서신서들은 구약적인 배경이 없었던 이방인들이니까 굳이 그렇게 만약 우리도 이렇게 제가 이따금씩 뭐 헬라어도 조금 쓰고 영어도 조금 쓰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를 너무 많이 쓰면 잘 모르시죠. 잘 모르는데 영어도 너무 어려운 거 쓰면 저도 막 배워가지고 배우는 걸 쓰면 어렵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는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있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윗의 혈통 너무 구약적인 배경을 이방인들에게 많이 말하면 구약 말씀을 안 읽었는데 잘 모르는데 그런 걸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메시아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구주라는 표현, 아들이라는 표현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구주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예, 자, 구주, 구원 계획을 제정할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구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도 표현됐고 예수님에게도 표현이 됐거든요.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가리킬 때 목회서신에서 6번, 성부 하나님을 그렇게 가리킬 때 목회서신에서 6번 가리켰고요. 목회서신이 뭐죠? 사람에게 보낸 거죠. 디도에게 보냈고 빌레몬에게 보냈고 디모데에게 보냈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요 네 권이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적인 그러한 그 서신으로 사람에게 보낸 이제 그것을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자, 요 가운데서 그렇게 보내서 조금 이따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디도서에서 3회 정도 구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를 번갈아 가면서 1장 3절에서는 구주 하나님이라고 1장 4절에서는 구주 예수님이라고 2장 10절에서는 구주 하나님 2장 13절에서는 구주 예수님 3장 4절에서는 구주 하나님 3장 6절에서는 구주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왜 구주라는 표현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게 이것도 번갈아가면서 사용하지라는 좀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주라는 표현을 볼 때는 이거 하나님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17번 사용해서 복음의 중심인 것을 드러내고 먼저 선제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런 주님. 승귀라는 표현이 요즘에 좀 자주 쓰여요. 옛날에는 그냥 승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승천이면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승귀는 귀할 귀자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냥 올라가셔서 뭐 하신 거냐? 귀하게 되셨다. 귀한 분이 되셨, 즉 왕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셔서 승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는 그런 그 표현으로 승귀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자주 그렇게 아마 영어 표현에 이제 한글로 이렇게 어떤 게 마땅할까라는 승천보다는 이 승귀라는 표현이 더 맞다라는 것으로 요즘에 최근에 아마 그 단어를 제가 20년 전, 25년 전 신학교 때 배울 때는 승천이었는데 승귀라는 표현이 거의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승천 대신에 승귀라는 표현을 거의 대부분 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 승귀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높임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딴 화목사역 이렇게 하실 때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이 사용되었다. 자,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구주 하나님이신데 1장 4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즉 구주라는 표현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3절에서는 4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현하는 것이 보여지죠. 그렇게 세 군데에서 그렇게 했고 단어도 다 똑같아요. 구주라는 표현이 이 헬라어 단어도 다 똑같은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쓴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했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동등한 그러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해석을 해내고 있는 거죠. 자, 한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아들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도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물론 이제 복음서에서는 주로 예수님 그리고 이제 우리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는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주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념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시네. 디도서 말씀 보니까 구주 예수님, 구주 하나님. 자, 그런 부분에서 신학자들이 보면서 그런 부분을 유념하는 거죠. 예수님이 도대체 인간이야? 하나님이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결론을,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하죠.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며 온전한 하나님이다, 그런 구절을 못 보셨죠.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유추해서 조직신학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지금 성서신학은 거기까지 나가진 않아요. 성서신학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며 이 바울서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냐, 이렇게 연구한 결과들을 갖고 조직신학자들이 예수님은 기독론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뭐 이런 것들을 조직신학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의 기초 단계가 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성서신학에서 다루는 이제 그러한 그 부분들이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이건 말씀을 한번 그냥 쭉 같이 읽을게요. 저희들이 요 5절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읽죠? 저희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그런데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나님이셨는데 죽으셨다. 죽으신 거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여, 그렇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도 우리 지난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신약은 예수님의 복음이냐, 예수님이 중심이냐, 예수님이 중심인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다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게 이렇게 보여주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 성서신학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40일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참 이거 되게 참 재밌는, 정말 귀하다. 우리 성도들에게 조직신학보다 훨씬 좋은 그런 적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막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논리적으로 유추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성서신학은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조직신학도 성경 갖고 하지만 이 성서신학이 훨씬 더 성경을 우리가 잘 읽는 그런 성경 구절들 갖고 하니까 훨씬 좀 재미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같이 1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리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요거 한번 숙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한번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표현되었는지 10개를 한번 하실 수 있는, 해보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한번 주일까지 가져다 주시고요. 만약 20개까지 이렇게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주보에 내드릴게요. 이름을 안내 비밀로 해달라 그러면 비밀로 해드리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성경이 말씀한 이 구절 가운데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좀 써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갖고 오시면 제가 잘 못했다 그러겠어요. 잘했다 그러겠죠. 5개든 10개든 한 10개까지 좀 찾아오시면 그러면 좀 잘 보신 거고요. 20개까지 찾아오시면 정말 엑설런트입니다. 한번 이렇게 잘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지 그건 숙제로 한번 내드릴게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이런 분이셔,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한번 여러분 좀 찾아보시고요. 특별히 바울의 기독론, 바울 서신에서 예수님의 주대심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뒤에서 나오나요? 180회인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앞에서 얘기가 나왔군요. 180회가 예수님이 주님이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 주. 이게 무슨 의미냐? 퀴리어스. 그 당시에 주인 혹은 왕, 이제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퀴리어스, 이제 황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주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하나님,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으로 그렇게 보고요. 바울이 구약을 암시하거나 인용할 때, 그럴 때 주는 일반적으로는 여호와를 의미하고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주를 이야기할 때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의 만물 모든 신 중에서 최고 혹은 황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었고요. 주님이라고 할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주 하면 예배드릴 분, 찬양 받으실 분,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게 됐죠. 자,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주로 그렇게 180회나 가장 많이,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아까 우리가 봤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말씀에서도 있는데, 많은 경우 예수님이 이렇게 그 죽기까지 참으신 것, 또한 우리에게 믿음은 이제 믿을 필요성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드리죠. 우리가 그 천주교를 우리가 그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한다거나 성모 마리아가 주님이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성경을 뒤져봐도 맞지 않지 않아요? 그 부분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성경 말고 전통을, 그 교황을, 교황의 말을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그리고 천주교가 그 캐톨릭에서 이제까지 결정해왔던 모든 종교 회의가 옳다, 오류가 없다라는 이제 무오류성을 주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죠. 성경은 무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동의하지만 이 종교 회의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에게 기도드린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분이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에게 그렇게 높여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되죠. 신적인 지위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마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처럼 그런 감사를 드리죠. 구원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최후의 재판장이 되시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그러한 평행적인 그러한 사역들을 보면 성령을 주시는 분이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고, 어떤 구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을 주시고 보내시고, 교회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한 구절도 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절도 있고, 은혜와 사랑도 주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그러한 오실 분, 마지막 날의 심판,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심판 때도 예수님 아버지 같이 나오고요, 평행적으로 나오고 다른 구절로 나오고, 믿음의 대상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심판주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주다,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다.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기고, 또한 신자들에게 임무를 맡기는 것도 어쩔 땐 하나님이, 어쩔 땐 예수님이,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우리가 너무한 거 아니냐.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신적인 지위를 공유하는 분으로 이렇게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인간이 아니면 그냥 짠하고 이 땅에 잠깐 있다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마치 천사들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 쉬워하신 건가?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 그냥 그 고통당한, 진짜 아프진 않은데 그냥 천사들 안 아픈, 뭐 다른 차원에 있으면 안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 건가?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고통 또한 대속은 진짜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들을 그 가운데서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로우신 재판장, 여기서 주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날에 나타나실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판장도 되시고 하나님도 재판장도 되시고, 예수님이 재판하시면 하나님이 잠시 주신 거냐?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고유한 그런 권한이다. 자, 그래서 그냥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시며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며 구주시고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 서신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주님 성경이